변문을 그 근거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우선 설명을 좀 합니다. 이 보리방 변문은 이것은 근래에 와서 어느 분이 갑자기 만든 그러한 수행 법문은 아닙니다. 그 육조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참선으로 해서는 아주 그야말로 참선의 모든 성과를 다 모조리 다 합해가지고서 하나의 아주 경전을, 아주 보배 같은 경전을 만든 그런 어른이고, 또 참선에 있어서 참선의 그야말로 완성자 같은 그런 입장에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이 참선을 위해서는 이쪽 중국에 가서 초조, 일조가 되어 계시지만은 그 육조 스님 같이 참선의 그 가지가지의 모든 구체적인 그런 수행법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달마 스님께서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법문은 좀 하셨어도 체계 있게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무엇인가, 그런 데까지 그런 깊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께서는 육조 단경은 마치 참선의 교과서 같은 그러한 참 보배로운 경전입니다. 우리 인간성이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인간성이라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보리방 변문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하신 법문을 골자로 하고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서 한 50년 전에 입적하신 금타 스님께서 그것을 보다 더 윤택하게 이 윤식을 내놓으신 그런 법문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셔서 대체로 짐작이 되시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성품이 본래로 부처다, 이런 소식은 대체로 알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서 인간의 그 성품이 부처인데, 그럼 부처란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 또 이제 우리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처라는 속성, 부처에 들어있는 그런 그 공덕상, 이런 것을 더 깊이 말씀하신 것이 이른바 삼신일불이라. 그 부처란 그 단순히 부처 그러면은 부처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의 그런 공덕을 우리가 또 의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에도 이제 삼위일체라, 삼위일체 하면은 이제 이른바 성부와 이제 성자와 이제 성령 아닙니까?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도 그냥 하나님 딱 그래버리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만 공덕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이제 관해서 일반 사람들이 의심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공덕의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초기에 예수님이 나오실 때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이 안 나왔겠지만은 그 뒤에 체계를 세우다 보니까 그 하나님 가운데 속성이 다만 성부뿐만이 아니라 성자도 있고 또 성령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서 비로소 이제 삼위일체의 학설이 그것이 정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불교의 그 삼신일불, 이른바 이제 청정법신 피로자나불, 원만 보신 로샤나불, 천백의 화신석감리불, 이 삼신이 원래 이것이 세 부처님이 아니고서 본래 하나의 부처님이다. 이 진리라 하는 것이 부처님 따로 계시고 또 인간 따로 있고 자연 따로 있고 이제 그래 버리면은 이것은 진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하나의 체계로 다 포괄해야 그래야 이제 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에 빠져버리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 진리가 완벽한 진리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삼신일불, 청정법신 또는 원만보신 또는 천대화신, 이런 것은 비단 그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라든가
모든 존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불교를 아는 분들은 삼신사지라는 정도는 좀 알아야 그래야 이제 불교를 윤곽을 좀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신사지는 어떤 것인가? 삼신사지라는 것은 그 부처님한테 들어있는 그 만 공덕상이란 말입니다. 대원인경지, 또 묘관찰지, 또는 평등성지, 성소작직을 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참 또 풀이 허자고 들리면 굉장히 이것이 난해해집니다. 다만 네 가지 이제 그런 공덕이 그 부처님의 한도 끝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다 대표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삼신사지에 대한 그런 윤곽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영생불멸하는 영생의 자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자리가 이른바 이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신자리란 말이에요. 법신이라. 그와 같이 시공을 초월하고 인과율을 초월한 그러한 영혼의 생명 자리가 이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즉 법신 자리인 것이고, 또 원만보신 로자나불은 또 어떤 자리인가? 이것은 그 끝도 갓도 없는 생명의 그 본체인 그 법신에 들어있는, 법신할 때는 일체 존재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되면 그때는 그 부처님의 이 완벽성에 흠이 간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러면은 그 다른 것이 조금도 거기에 빠짐이 없이 모두가 다 거기에 함장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부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쓰는 이 마음, 이것이 전부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그 잠재의식, 우리가 그 안 쓰고 있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는 미처 짐작을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그런 그 밑에 숨어 있는 그런 잠재 있는 그러한 의식은 끝도 갓도 없이 이것은 한량이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 쓰고 있는 지금 의식이 이제 안이비 설신의 육식을 우리 인간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식 밑에는 또 칠식거리에서 제7식 또 말라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우리 식의 또 보다 더 깊은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라식 이것이 또 이제 전문가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대 심리학이 차분히 발달되었어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유식설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의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가서 이제 칼 융이라든가 뭐다 그런 위대한 심리학자도 다 부처님 가르침을 숭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의식의 또 밑에 숨어 있는 것은 제7 말라식이고, 그는 말라식 이것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의식일 것인가? 그도 아닙니다. 그 말라식보다도 더 깊은 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제8 아류아식이라는 또 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 의식의 이것이 끝머리인가 하면은 그보다도 더 깊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른바 열애장이라. 열애라는 것은 부처 아닙니까? 우리 의식의 저 밑창에는 사실 부처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가 이제 숨어 있다 하면 좀 어폐가 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저 밑에는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참 놀랄 일이고, 한편은 또 아주 그야말로 참 희망에 이제 부풀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나고 못나고 이 현상적으로 의식 차원에서는 천차만별이 된다 하더라도 저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서 보면은 제7 말라식이라
제 발 아래 하시기라. 그 다음은 결국 열애장이라 이제 부처님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제9 안만하시기라. 또 9번째는 안만하시기인데 아주 그야말로 참 그 열애장의 그 청정무비한 그런 공덕을 안만하시 그런 것이고, 또 그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10가지를 또 보태서 그 생각 다 불식이라. 부처불지 알식자 불식이라. 이렇게도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분들이라든가 이제 불교 그런 도인들도 그때그때 중생의 그릇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복잡하게 말씀을 많이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중생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의 본체는 바로 부처인 것이고, 또 그 부처 가운데는 부처의 또 그 공덕상이 삼신일불이라 이제 청정법신 피로자나불 또는 원만무신 오샤나불 천배화신 석가모니불, 이 삼신일불에 우리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도 갓도 없는 그 우주의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이제 부처님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야말로 참 생명체 다 들어있는 것이고, 또는 산하대지 삼남한상이라 이제 산이요 내시요 하늘에 있는 천체요, 이런 것도 모두가 다 부처님 화신공덕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신보신 화신, 이것은 바로 이것이 일체 존재,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존재를 다 포함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만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산이요 내시요 이 천체요 뭐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그 다른 존재가, 다른 그 물질이라든가 다른 고정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부처님 가르침이 성립이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일체가 유심조라.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은 다른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다 몽한 포인이라. 험하게 간주한단 말입니다. 험하게 억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가 험한 것입니다. 험한 것인데 우리 중생이 잘못 본단 말입니다. 그 과거에 도인들이나 또는 우리들도 부처님 제자가 이제 부처님 법문을 우리 한다고 생각할 때에 제일 그 어렵게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중생의 지각 따라서 이렇게 대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있지가 않은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소박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저 산은 푸르게 저렇게 저대로 있고 미운 것은 또 미운 것대로 해서 별도로 밉게 미운 존재가 있는 것이고, 또 예쁜 것은 또 예쁜 존재가 이제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우리 중생의 업으로 비추어진 것을 그 본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실제로 그게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질은 사실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질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몽한 포용이란 말이에요. 몽한 포용이라.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물질이 원래 있지 않다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물질은 분소하고 들어가면은 저 끄트머리 그 알갱이가 전자요, 양자요, 중성자요 뭐다 그래요. 그것이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것이 항시 그대로 고요히 있으면은 물질이 있다고 보겠지요. 물질을 쪼갠 것이 이제 그 알갱이가 그런 것이니까 이제 물질이 있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은 그 시시각각이 변화무쌍합니다. 곧 생겨나면 또 곧 소멸됩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 그것은 평균 수명이 100만 분 1초도 못 됩니다.
이런 것은 물리학자가 다 말한 것입니다. 이런 꽃은 이대로 이렇게 보기 좋게 있는 것인가? 우리 중생이 봐서, 중생이 때묻은 눈으로 봐서 이와 같이 있는 것이지, 물리학자가 그 분석적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주에 충만해 있는 장에너지가 이제 그 소립자화 되어가지고서 그것이 적당히 지금 모여서 이와 같이 보일 뿐입니다. 불자님들, 자기 집이라든가 뭐라든가 그 일체 유의법이라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유의법 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이가 험하듯이 우리의 몸뚱이가 과거에 없다가 과거의 업장 따라서 금생에 잠시간 이와 같은 존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생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행히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해서 금생에 해탈해 버리면 좋겠지만은 그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또 우리가 지은대로 가서 몸을 받습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무실이라 그것도 가도 없이 과거로부터 몇만 생 태어나고 죽고 지금 해오는 것이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리방 편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인 그 부처님을 법신보신 화신으로 우리가 그 속성을 나누어서 본 것이고 부처님이 근본자리가 끝도 가도 없이 시간 공간을 떠나 있는 부처님의 바른 생명자리가 이제 바로 법신인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자비나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공덕이 보시인 것이고 또 그 자리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일체 존재 산하대지 삼라만상 이 자연계 모두가 다 사실은 화신에 해당합니다. 불교라는 것은 일체 생명을 다 하나의 진리로 포괄한단 말입니다. 이 결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처님 지혜를 정말로 몸소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결제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행사입니다. 이른바 일대사 인연이라 우리 중생이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그 윤회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업장을 녹여서 윤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본래 면목을 증명한단 말입니다. 우리 본래 면목은 분명히 명명백백에 부처인 것인데 우리가 자기 본래 면목에 부처인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 아는 그걸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는 그걸로 해서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본래가 부처 아닌가? 저 사람도 지금 밉게 보이지만 저 사람도 바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 업장이 바꾸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작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우리 그 습관성 과거 무수생 동안에 우리가 부처 내려오고 그때 잘못 살고 잘못 생각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의식에 딱 지금 다 젖어 있습니다. 금생에 있는 그런 번뇌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전문 수로로 하면은 금생에 지은 번뇌는 분별기 번뇌라. 우리가 이제 금생에 나와서 배우고 느끼고 이것저것 뭐다 이제 더 쌓고 온 그런 번뇌가 이제 이 분별도 하고 해서 더 우리한테 축적이 된 번뇌가 이것이 분별기 번뇌인 것이고 전생부터서 무수생 동안에 우리 의식에 지금 담겨 있는 우리 의식에 숨어 있는 그런 번뇌를 가르쳐서 불교 전문 수로로 하면은 구생기 번뇌라. 함께 묻자 날생자 우리 생과 더불어서 무더운 번뇌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우리가 지은 번뇌도 떼기가 어려운데 금생의 번뇌만 띄워서는 우리 성불을 못 옵니다. 이치로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그 부처의 자리, 영생불멸한 청정무비한 진여 불성자리를 우리가 증명을 못합니다. 증명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별기 번뇌와 아울러서 과거 전생부터서 무수생 동안에 우리가 축적해온 그런 구생기 번뇌라 우리 생과 더불어서 우리가 전해오는 번뇌를 녹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녹이는 것이 그것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녹여버렸으면 얼마나 조리워마는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자기 마음으로는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또 경계에 부딪히면 미운 사람 보면 분명히 미워지고 또 자기한테 좋게 또 이제 좋아져 그러지 않습니까?